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제 성경으로는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 심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장래에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주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다시 한번 도우소서. 도우소서. 자,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 그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시험 받는 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시험 받는 자들은 그렇죠. 우리들이고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이죠. 자, 성도님들이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 시험이 당연히 있죠. 천국에는 시험 받는 일은 없죠. 그렇죠? 이 땅에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다 이기면 좋지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마음 상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한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갈대는요 한번 이렇게 꺾인 갈대는요 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그게 펴지는 것이 한 갈대가 꺾어졌어 자기 혼자 다시 팍 피는 그런 갈대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어서 그 갈대를 누가 받쳐주고 또 다시 꺾이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거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이 시험을 다 겪으신 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을 여러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또 겪었어도 뭔 일부를 겪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슬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돕지를 못해요. 돕는 것은
아는 자가 돕는 것이지 무지한 자는 여러분 도울 수 없고 관심조차 이해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시험, 인간이 받는 그런 고난, 인간이 받는 그런 여러분 환난,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첫째는 영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영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고 막는 박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영을 살리려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사람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일이 너무 중대한 일이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부활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행복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박해가 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승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인간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저주에서 꺼내주고 그 저주를 풀어주려 하는데 그걸 회방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박해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이러한 영적인 선한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나가서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박해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박해하고 막습니다. 영과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끊지 못하도록, 죄를 갖다가 다 씻지 못하도록, 저주를 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기서 회방하고 저기서 회방하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지요. 이 영적 고난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을 살리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죄를 씻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또 포로와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요. 그들을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또 전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막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또 여러분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방을 하고 마귀가 회방을 하고 여러분들을 끝없이 넘어뜨리고 밀쳐내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해가 여러분 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잘 아시냐?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잘하셔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여러분 따라오는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저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제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 박해를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하여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영적 고난을 도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요 영적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나니까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어때요? 무릎을 다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우리가 구하세요. 예수님, 제가 영적 고난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어두운 세력이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육적 고난을 받으셨어요. 몸이 고난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몸이 여러분 채찍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보통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납덩어리가 뭐 붙어 있다고 그러고 쇠조가리가 붙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쇠붙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걸로 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쳐도 아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살점이요 패이는 거예요. 이게 탁 치면은 박 베껴 치는 거지. 저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이렇게 팍 찍혀가지고 조금만 이게 살이 이렇게 여러분 찍히면 우리는 다 아파서 죽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한 번 맞았으면 우리는 한 번 찍혀서 그런데. 그 어두운 세력이 앞제비로 사는 사람들이 한 번 쳤겠어요? 셀 수 없이 쳤지.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몸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가 여러분 찔러 들어올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냥 매달려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여기 만약에 뭐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6초도 아프다고 6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6시간입니다. 6시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요. 이 고통은 예수님이
고통은 육신의 최고의 높은 수준의 고통이고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은 아픔을 체험하고 상처를 체험하고 못 박힘을 체험하고 죽음을 체험하고 육신의 끝까지 고통을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아프고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요, 다리가 또 아프고 팔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 가지 질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질고와 아픔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아플 때가 있죠. 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아픔에 이게 피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영적 고난을 받으시고 육적 고난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고난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주님이 잘 아시고, 그리고 육적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거 여러분 주님이요,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이해하며 여러분들을 고쳐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스스로 고치셨고 채찍을 다 물리치셨고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몸도 멋지게 그렇게 고쳐내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 저의 이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제 몸을 도와주세요. 제 몸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의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은 항상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뭐였어요? 목수였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출생할 때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여러분, 말구유의 말.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 먹이통이다, 그 말이에요.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최고의 가난 속에서 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가장 수준 밑바닥에서 태어나야 그 위에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아시죠. 왜? 원래 하늘은 하늘의 세계에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건 아무것도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밑바닥의 가난을 친히 체험하셨어요. 사실 옛날에 목수는 돈을 그다지 많이 못 받아요. 요즘에야 전문 목수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야 대우가 좋지요. 근데 옛날에는 목수 그러면 천한 일로 생각하고 또 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생부터 가난으로 시작하고 어린 시절도 가난으로 그렇게 늘 살았던 거죠. 목수로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고도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되고 남에게 꿔야 되죠. 그럼 또 빚을 여러분 빚도 있을 거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그냥 벌어가지고 그날 먹으니까 여러분 무슨 돈을 막 많이 저축하고 쌓고 그러겠어요. 저축에 놓은 거 있으면은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쓰면 되는데 저축이 안 된 사람은 어디서 그것을 여러분 갖다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빚을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졌겠죠. 어렵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풍족하게 써본 적이 없는 분이셔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돈을 펑펑 이렇게 쓰셨다 그런 성경부터 본 적이 없어요. 가난이 아주 몸에 배셨어요. 가난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물질의 고난, 이 가난의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이 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주님은 도우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셨지만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소유권자,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신 거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가난했는데 원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져줘가지고 그 영혼을 먼저 부욕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니까 어느 날 하는 일이 여러분 잘 되게 하셔요. 기근 가운데서도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가난했는데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어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 부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하고 이런 게 터지면 거기에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막아주셔야 그게 쌓이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그러더라고. 예전에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신앙이 좀 늦춰졌어요. 그 열심히 돈을 버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니 근데 1년 지나고 나면은 돈이 도대체가 쌓인 것이 없고 도대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부분이 그래.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진짜 그래. 경험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고난, 영을 돕는 것도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몸을 돕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은 도우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고난 받는 사람도 도우시고 여러분 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도 도우시고 물질의 고난을 받는 사람도 도우시고 주님이 다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들이 찾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을 도우소서, 몸을 도우소서, 물질을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박해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도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몸도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물질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